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본사증인 신명도사가 여러분께 또 재미나게 이 사주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올해 나이 61세 갑진생 남성분의 팔자 명절을 보면서 오늘도 실전 사주풀이 이 10년 대운복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팔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 대운보기, 이 운보기를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이 팔자 명조 8자는 우리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팔자 8자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것이고, 이 흘러가는 10년 대운과 하나하나 흘러 들어오는 세운에 의해서 이 팔자 8자, 이 팔자 8자의 글자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반드시 살아서 움직이면서 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기운을 파악하면서 움직이는 변화를 보면서 사주 해석을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은, 그래서 이 10년 대운보기 운풀이를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누가 팔자를 딱 갖다 들이밀었을 때 여러분들이 말문이 터져서 술술술 사주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팔자 명조의 이제 주인공이신 이분의 팔자 명절을 보면서 오늘은 여러분께 팔자에는 재물이 많은데 가난하게 사는 사주, 이러한 주제로 사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팔자 해석을 할 때 그 팔자에 나타나는 그 재성이라는 그 기운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주에 보면은 이제 태어난 연주, 이게 연주입니다. 태어난 연도, 그리고 태어난 월, 이게 월주입니다. 월주. 그리고 태어난 내가 어떠한 일에 태어났나, 이게 일주입니다. 일주. 그리고 내가 태어난 시간, 이게 시주입니다. 그래서 한자, 두자, 세자, 네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이제 사주, 팔자라고 합니다. 한주, 두주, 세주, 네주. 그래서 사주라 하고 글자가 한자, 두자, 세자, 네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이제 사주, 팔자라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태어난 일주, 요 일주의 요 천간의 일간이 요 사주 원국의 주인공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팔자에서 여러분들이 태어난 일주의 천간의 일간이 여러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일간이 사주 원국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자, 요 일간이 이제 목일간으로 태어나신 분들은 목이 가서 그걸 하는 오행이 뭡니까? 목국토를 합니다. 토. 목이 토의 영양분을 이제 빨아먹고 삽니다. 그래서 목국토를 하기 때문에 그 토가 재성이라 해서 재물을 나타내고, 그리고 이제 화일간으로 태어나신 분들은 화가 가서 그걸 하는 오행. 화가 가서 그걸 하는 게 뭡니까? 금을 하지 않습니까? 금. 그래서 그 금이 재성이라 해서 재물을 나타내고, 그리고 이제 토일간으로 태어나신 분들은 토가 물을 막지 않습니까? 토국수. 그래서 그 수가 재성이라 해서 재물을 나타내고, 그리고 이제 금일간으로 태어나신 분들은 금이 금극목을 합니다. 목을 쳐버립니다. 금극목을 하기 때문에 그 목이 재성이라 해서 재물을 나타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수일간으로 태어나신 분들은 수가 화를 끄지 않습니까? 수국화. 그래서 화가 재성이라 해서 재물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팔자를 해석을 할 때 재물의 동태를 파악을 할 때는 그 일간이 내가 가서 그걸 하는 오행, 그 재성의 동태를 잘 파악을 하시면 누구나 쉽게 이 재물 그릇을 분석을 할 수가 있고, 내가 어떠한 운에 재물운이 좋은가, 어떠한 운에는 재물운이 안 좋은가,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팔자에 이 사주는 재물이 많다. 그러니까 재물을 나타내는 글자가 많다고 잘 사는 게 절대 아니고, 그리고 이 사주에는 재물이 없다. 그래서 그 사주에 재물이 없다고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사주에 재물은 많은데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사주에 재물은 없어요. 재물은 없는데 이제 지장날이라는 그 글자에 그 재물이 암장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팔자에는 재물이 없는데도 의외로 부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팔자 명제의 주인공이신 이분은 아주 팔자에 재물이 엄청나요. 재물이 엄청났는데 아주 가난하게 살고 아주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한 재물이 많은데 왜 가난하게 사는가, 이러한 것을 지금부터 여러분께 재미나게 사주 이야기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의 팔자 명제를 보면은 이분은 갑진년 병인월 계사일 정사시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흘러가는 10년 대운은 7대운입니다. 울로는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 갑술 대운으로 이제 10년씩 대운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현재 나이가 이제 61세니까 현재 흘러가는 10년 대운은 요 빨갛게 동그라미 쳐놓은 57세에서 67세 생일 전까지의 10년 대운이 임신 대운입니다. 자, 이분이 태어난 월지를 보면은 이 월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월지를 보면 인월에 태어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주 명리학에서는 인월이면 지금 인월입니다. 2월 4일 입춘을 기준으로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2월 4일 기준으로 입춘이 시작되면 바깥의 날씨는 아주 쌀쌀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깥에 나가면 아주 쌀쌀하죠. 아직까지도 이 두꺼운 잠바도 여러분들이 입고 다니지 뭐 이렇게 시원하게 여러분들이 옷을 입고 다니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인월이 입춘을 기준으로 목의 기운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의 기운은 목의 기운이 흐르고 있고 인월이 호랑이 달이고 그 다음에 묘달이 토끼달 그리고 진달이 용달입니다. 그래서 임묘진 요 세 개의 달은 봄으로 보고 목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목의 계절 봄에 하늘로부터 계수일간을 부여받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 계수일간이 봄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봄에 보면은 싹이 올라오고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기 위해서 수의 영양분을 쭉쭉 빨아들입니다. 수생목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수생목을 해주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계수 입장에서는 수생목 기운을 뺏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여기 일주가 계사일주입니다. 여기가 또 화죠. 화. 여기도 사화. 그래서 이 사주는 계절에도 뿌리를 내리지 못했고 지지에 보면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진토가 또 무엇이냐? 진토는 인묘진이라서 그 진토는 수의 기운. 우리 여러분들이 보면은 신자진 삼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삼합에 이게 수의 삼합이죠. 수의 기운이 강하다 이렇지만은 실제 수를 나타내는 글자는 신금에서 장생을 하고 자수에서 꼭지점을 찍고 그 다음에 진이 수의 고장입니다. 진월에 보면 여러분들이 마지막 잎을 피우기 위해서 수분을 쭉쭉 빨아들이죠. 그래서 여기로 이제 수분이 쭉쭉 빨리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계수 요 지장간에 보면 계수라고 해서 여기에 간간히 이제 요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리고 요 뭐 사중에 경금 요 사중에 지장간에 또 경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근히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뭐 종격 사주는 여러분들 뭐 우리가 사주 해석을 할 때 이 종격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내가 의지할 데가 없다고 종격이다 이래고선 사주 해석을 하시면 그때부터는 사주 해석이 완전 삐딱선을 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장간까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종격이 아니고 팔자 여덟자에 보면 의지할 데가 없죠. 뭐 인성도 없고 비견겁제도 없죠. 그래서 종격이 될 수가 있지만 절대 종격이 아닙니다. 지장간까지 여러분들이 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아주 극신약 사주입니다. 극신약 사주인데 이 개수 입장에서 봤을 때 주인공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극신약 사주입니다. 근데 팔자에 오늘 여러분께 이분이 팔자에 재물은 많은데 엄청난 재물은 있는데 왜 가난하게 사냐? 이제 그 원인을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수일간으로 태어나신 분들은 수가 가서 그거라는 오행이 수국화입니다. 수국화. 그래서 화가 재성이라 해서 재물을 나타냅니다. 자, 재물의 동태를 파악을 해보니 월간의 병화, 여기 화. 재물이 아주 큰 재물이 있습니다. 병화. 그리고 정화, 이게 편재입니다. 이게 또 큰 돈입니다. 큰 돈. 아주 또 큰 재물이 있습니다. 지지에 보니까 사화, 여기도 화가 있습니다. 또 일주에 보면 내가 앉은 자리에도 보니까 여기 사화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재물이 있어요. 팔자에 보니까 8자에서 50%가 재물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인월입니다. 인중 지장간에 보면 또 병화가 있어요. 여기에. 병화가 물론 이렇게 올라와 있죠. 그렇지만은 이 병화 입장에서는 여기에 또 뿌리가 됩니다. 목생 화를 해주죠. 그리고 여기 연간의 간목이 또 목생 화를 해주죠. 여기서도 목생화. 그리고 이 재물들이 아주 힘이 쨍쨍합니다. 쨍쨍해요. 재물. 그러니까 이 사주는 어떻게 보면 사주 전체가 목생화 이러니까 사주 전체가 돈입니다. 돈.
이쪽을 둘러봐도 돈이요, 이쪽을 둘러봐도 돈이요, 우쪽을 둘러봐도 돈이요, 아래쪽을 봐도 돈이요. 사방팔방 다 돈입니다. 이 팔자에서 보면은. 자, 근데 왜 가난하게 사냐? 이렇게 돈이 많은데 왜 가난하게 사냐? 그래서 우리가 그 사주 해석을 할 때는 일간, 사주 원국의 주인공이 일간이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일간이 내가 튼튼해야지 이 팔자에 있는 돈을 감당할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팔자에 이분의 팔자에 보면은 전체가 화입니다. 화. 돈이에요. 돈. 자, 돈인데 우리가 가령 이제 산불이 났다고 칩시다. 산불이 났는데 이 산불을 꺼야지 그게 내가 돈을 가져오는 겁니다. 물로다가 꺼야 되는데 막 헬기로 갔다가 들이붓고 막 그냥 물을 갖다 들이부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물이 주전자입니다. 주전자를 하나 달랑 물을 들고 산에 올라가요. 그 불덩이에 올라가고 주전자에 물을 부으면은 그 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물이 바로 증발이 돼서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러한 팔자는 돈에 내가 증발이 된다. 그러니까 또 이 개수인간으로 태어나신 분들은 화가 또 재물이에요. 화. 그러니까 이 성격 자체가 화기가 강하니까 아주 급해요. 아주 무지하게 급해요. 그러니까 재물을 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이 된다 그러면 생각 없이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해도 좀 생각을 해보고 이래야 되는데 생각 없이 누가 저게 돈이 됐다. 그럼 나도 해봐야지. 바로 시작을 합니다. 바로. 성격이 급하니까.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돈의 증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떠한 이제 뭐 투기적인 사업, 가령 뭐 증권, 그리고 일단은 어떠한 물건을 한 방에 잡아가지고 한 방에 팔아가지고 큰 이익을 남기는 그러한 것을 또 좋아합니다. 이러한 팔자 명조들이. 그래서 이러한 팔자 명조는 돈을 쫓으면 반드시 개고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사주에 재물이 많다. 이래서 절대 부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큰 부자, 정주영 회장님이나 우리나라 큰 기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일단 일간이 튼튼합니다. 일간이 튼튼하고 그리고 이 팔자에 재물을 나타내는 글자도 힘이 좋아요. 그리고 이 팔자에 또 일간이 너무 튼튼해. 이 사방팔방에 나와 같은 나에게 힘을 밀어주는 글자만 있어. 근데 재물이 또 약해. 이것도 또 아주 힘들게 사는 거죠. 왜냐? 재물을 가지고 또 경쟁을 하니까. 자, 근데 이러한 팔자는 재물은 많은데 내가 재물을 감당할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가령 여기에 금이 한 5돈 차로 한 차를 딱 내려놨어. 이 금을 가지고 가. 그러면 이게 이제 1톤 차예요. 1톤 차. 1톤 차면은 1톤 차만 치면 내가 싣고 가면 되는데 이 5돈을 만약에 5돈 차에 있는 금을 1톤에다 다 때리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차가 찌그러지죠? 차를 폐차시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팔자 명조는 절대 욕심을 내지 말고 그냥 내가 감당할 돈만, 그러니까 돈을 쫓아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 돈 욕심을 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팔자 명조가 이제 사주 용어로 제다신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다신약 사주들이 물론 이 대운에서 나를 받쳐주는 힘이 왔을 때 아주 큰 부자가 되는 분들도 있어요. 엄청난 돈을 버는 분들도 있어요. 이 대운에서, 운에서, 이 사주가 제다신약이지만은 대운에서 나를 이렇게 이 일간을 밀어주는, 힘을 주는 그러한 운이 왔을 때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지요. 그렇지만은 극제다신약은 아무리 일간을 밀어주는 그러한 대운이 와도 돈을 이길 수가 없어요. 원체 재물이 크니까. 재물이 가령 사주 원국에 한 40% 정도 있고 내가 좀 약해. 이랬을 때 나를 밀어주는 운이 들어왔을 때는 내가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요. 그렇지만은 팔자 전체가 막 80%가 돈이야. 근데 대운에서 나를 밀어주는 힘이 왔어. 그럴 때는 그나마 내가 돈을 쫓아가지 않고 좀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약간의 돈은 들어오지 큰 돈은 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자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물론 노력하면은 어떤 누구나 부자가 될 수가 있다. 그거는 그렇게 성공을 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근데 그분들의 팔자를 보면 실제 팔자가 좋아요. 팔자가 좋고 운이 아주 좋게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모든 것은 전생의 업대로 전생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생에 이제 이러한 팔자는 전생에 이제 엄청난 돈으로 안 좋은 업을 쌓았겠죠. 이러한 팔자가 전생에 엄청나게 부자였습니다. 전생에
엄청나게 부자였는데 재물로 덕을 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생에 그 재물로 너는 힘들게 살아라 이렇게 이제 왔기 때문에 절대 돈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래서 부자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노력해서 부자가 되면은 저 밑바닥 일은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팔자를 해석을 하면서 본인의 이 팔자에서 재물 그릇을 파악을 하면서 내가 팔자에 힘이 좋고 내가 저 재물을 감당할 힘이 있다 이런 분들은 이 운에서 운이 좋을 때 반드시 돈을 법니다. 그거는 뭐 이건 미신도 아니고 과학입니다. 과학.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요 37대 운 여기서 엄청난 이제 고생을 했어요. 여기서 하여튼 요 27대 운에는 기사대운인데 요때는 그나마 이제 화를 키워주는 간목을 하나 묶었지요. 요때는 그래도 의외로 또 이제 좀 굉장히 크게 뭐 잘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젊은 나이에 사업을 해서 그래도 돈을 좀 만졌는데 요 37대 운 이때는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사오미로 가는 거예요. 사오미. 그러니까 이게 계절이 흘러가는 큰 그 10년씩 흘러가는 대운이 팔자에 화가 많은데 여름으로 가는 겁니다. 여름이 화의 계절 아닙니까? 여름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서 화기운이 아주 최고 꼭지점을 찍는 고라는 5달입니다. 5달. 미달도 마찬가지예요. 미달도 4, 5, 미. 여기도 이제 뜨거운 여름인데 여기에서 지지가 전체 불덩어리로 변했고 이 천간에도 목생화 전체가 불덩어리예요. 근데 대운에서도 아주 뜨거운 기운이 돈의 기운이 들어오니까 그냥 돈을 쫓아가는 겁니다. 돈을 쫓아가다 보니까 이 경금이 있어요. 경금. 자, 여러분들 이제 사주 해석을 잘못하시면은 경금이 왔으니까 금생수를 해서 큰 부자가 됐다. 이렇게 사주 해석을 하시면은 완전히 이제 그때부터 사주 해석을 잘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격으로 또 해석을 하시면은 목화의 기운이 들어와야 되는데 경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인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엄청 힘들었다. 또 종격으로 하면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것도 다 틀리는 겁니다. 자, 이분이 종격이면 이분이 7대운 정묘대운에 여기서 아주 부잣집에 태어나서 부자로 살았어야 됩니다. 근데 엄청나게 힘든 집안에 태어나서 돈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요 경금은 인성입니다. 금생수를 못 해줍니다. 왜냐? 불덩어리에 산에 불이 났어요. 그 불이 났는데 거기다 갖다 금을 하나 갖다 던져놓으면 그 금이 금생수를 해주겠습니까? 바로 녹아버립니다. 화극금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경금이 안 보이면 대운에서 안 보이면 괜찮은데 이 경금이 보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화극금을 제극인을 해버렸습니다. 돈으로 인해서 인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문서입니다. 문서. 제극인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때 돈을 쫓다가 27대 운에 젊은 나이에 그래도 상당한 돈을 부동산가에 벌어놨는데 그 돈이 이 대운에 아주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돈을 쫓다 투기적인 사업을 하다가 박살이 났고 47대 운, 이 대운까지 상당히 엄청난 고생을 한 그러한 팔자 명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주 해석을 할 때 인성이 들어와서 무조건 금생수를 해줘서 여기서 큰 돈을 벌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절대 사주 해석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화극금을 당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쫓다가 문서가 날아갔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문서가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럼 빚더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팔자 명조는 절대 또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 화가 많으니까 화극금을 해버리기 때문에 금이 우리 건강에 폐기관지입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우면 폐기관지가 절단이 나지요. 폐기관지가 절단이 나다 보면 심장, 많은 쪽에도 폐기관지가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 심장에도 무리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에도 질병이 있습니다. 폐기관지에 큰 질병이 있고, 그래서 이 37대운의 화극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서가 돈을 쫓고 이러다 보니 모든 문서, 빚더미가 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담배는 하루에 2갑, 3갑씩 피워대는 겁니다. 화극금을 다니까 완전히 이제 돈을 쫓다 보니까 건강도 망가지는 거죠. 근데 다행히 이제 그 사주 공부를 하면서 담배도 끊게 되었습니다. 담배를 안 끊었으면 이제 저 세상 사람이 되었겠죠. 그래서 요 상당한 고생을 하고 요 47대운, 이 47대운에도 이 신금이 들어왔으니까
또 금생수를 하니까 여기서 잘 됐겠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요 신금은 이 병화가 묶어버립니다. 병화가 병신합으로 묶어버리죠. 그리고 지지에는 이제 미토가 들어옵니다. 그래도 하나를 묶어줘도 엄청난 화의 기운은 엄청납니다. 화의 기운은 무지무지하죠. 그러니까 단지 화의 기운을 하나 묶어줬기 때문에 요때만치 돈을 쫓지는 않지요. 요때만치. 요때에도 상당히 고생을 했어요. 20년 어마어마한 고생을 했어요. 근데 57대 운이 딱 오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주 해석을 하시다 보면은 사주에서 이 사주는 그럼 용신이 수가 되겠죠. 금이 희신. 그럼 이 57대 운에서 천간으로 수가 들어오고 임수가 들어오고 지지로 신금, 인성이 들어왔죠. 금생수를 해주죠. 그러다 보면 이 많은 부를 같이 제압을 하니까 여기서 큰 부자가 되겠다. 이렇게 사주 해석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원체 강한 극제다신약입니다. 만약에 그냥 제다신약이다. 그래서 일간이 어느 정도의 힘이 있는데 제 힘이 좀 강하다. 그러면 이럴 때 어마어마한 돈을 법니다. 이 57대 운에서 무지막지하는 돈을 진짜 벌죠. 하는 사업마다 다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버는데 임수가 들어와도 용신이 들어와도 희신이 들어와도 그래 용희신이라는 게 별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용신, 희신 이거 별거 아닙니다. 사주 전체의 힘의 균형을 파악을 해야지 무조건 수가 용신이니까 수운에 좋다. 뭐 수운에 직책이 올라간다. 수운에 부자가 된다. 이렇게 사주 해석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임신, 임수가 들어와도 이 임수는 정화가 묶어버리면 정임합으로 묶죠. 그리고 신금이 월지, 우리가 50대 운에 어떠한 사람이나 월지를 친다 그랬죠. 이 월지 치는 건 무지하게 좋은 겁니다. 인지충을 딱 치는 거죠. 치니까 무지하게 좋아요. 그런데도 원체 화의 기운이 강하니까 목생화를 해주지요. 여기 또 화가 있죠. 이거 하나 목생화를 해주는 거 이거 하나 딱 치니까 여기 힘은 끊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그래도 엄청난 화의 기운이 더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57대 운에는 절대 마음이 돈을 쫓아가지 않는 그러한 마음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작은 돈은 들어옵니다. 작은 돈. 작은 돈은 들어오지만 용신과 시신운이 왔다고 어마어마한 돈을 번다. 그렇게 사주 해석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주 해석을 할 때 그 사주 전체의 균형, 힘의 밸런스, 힘의 균형을 보면서 사주 해석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뭐 용신운이 왔다. 그래서 뭐 용신이 사주 해석의 열쇠가 그게 키다. 그 키만 우리가 읽어낼 줄 아니면 열쇠만 찾아낼 줄 아니면 우리가 사주 해석을 무지하게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뭐 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절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용신운이 와도 전체적인 힘의 균형을 보셔야지 여러분들이 사주에는 여러분들 사주 해석을 쉽게 하시면 됩니다. 사주 해석은 오행의 기운. 우리가 이 오행의 기운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살아서 움직입니다.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은 우리가 죽습니다. 우리가 이게 어디 딱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 있으면 숨을 못 쉬어서 죽지요. 그러듯이 공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없으면 반드시 우리가 죽기 때문에 이 사주 팔자의 이 기운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살아서 움직이는 그 기운을 잘 파악을 해내시면 어떠한 누구나 사주 해석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이 팔자 명조의 주인공이신 이분은 팔자 전체가 재물인데 왜 가난하게 사는가? 이러한 주제로 여러분께 재미나게 사주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팔자에 재물이 없는 팔자가 있어요. 근데 엄청난 부자가 있어요. 그건 뭐냐? 지장간의 재물, 그러니까 진수충미에서 재물의 고장을 한 2개 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러한 분들이 알부자들이 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팔자에 재물이 없다고 가난하게 산다. 이렇게 사주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 사주 팔자에 재물이 많아서 부자다. 이렇게 사주 해석을 하셔도 안 됩니다. 팔자에 재물이 많아도 가난하게 사는 사주가 있고, 팔자에 재물이 없어도 부자로 사는 사주가 있다. 이런 주제로 여러분께 재미나게 사주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